오늘 이제 선거가 쭉 있어서 4주간 동안 성경적 리더십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올해의 목회 주제인 예수님 닮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목회 주제인 예수님 닮기를 다루는 것도 이제 2달 정도만 남았습니다. 10월과 11월. 12월 달에는 또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 닮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모두 9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시고자 하였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9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도 있고 몇 가지는 기억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요약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다 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비산에서의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죽어서 하늘나라로 저 위로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마을로 내려가게 하는 사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랑을 추상적으로 사랑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2발을 땅에 디디게 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마을로 내려가게 만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장모를 고친다든지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체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고치는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따뜻이 감싸주는 그러한 상처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일본 영화를 하나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붕대 클럽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붕대를, 마음과 육체의 붕대를 서로 붕대를 감아줌으로써 치유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사역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과부의 아들들을 살리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웃들을 비방하고 이웃들을 깎아내리는 죽이는 일을 하는 데는 조금 천천히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민감하고 신속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 귀신을 추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온갖 것들, 그것이 돈, 명예, 권력, 욕심,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을 성경은 귀신이다, 악한 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악한 영과 거짓 신들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쫓아냄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네 번째였죠. 다 기억나시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다. 교육 사역을 하셨다. 산상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교육이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우리를 기능인으로 되게 만들다든가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게 만드는 교육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인간다운 삶은 바로 이 8가지 복,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 슬픈 마음을 가진 것, 정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온유한 마음, 이러한 8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인간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았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제도를 정의로운 제도로 만드는 분이시다.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담고자 하는 우리들은 나만 혼자서 죽어서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사회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 구원의 사역도 감당해야 함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였죠.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상징되는 거짓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그 거짓을 직시하고 거짓의 옷을 벗겨내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었죠.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한테 자녀의 먹을 것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거절했던 그 사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사실 편견과 차별이 없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온 인류, 아니 온 우주를 포용하고 담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역을 닮아서 우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창조된 세계임을 깨닫고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임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9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5,000명 혹은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실질적인 배고픔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역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가지 얘기를 하니까 다 기억나시죠? 답변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죠? 찬양대원들.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저는 기뻐요. 또 설교를 해도 괜찮겠다, 반복을 해도. 근데 또 묘하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하면요, 잊어먹고 있다가 꼭 똑같은 설교를 하면 저거 언제서 했던 건데 꼭 그런 것도 기억하는지 참 이상하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9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사역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거두는 사건과 연결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보다 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영혼을 거두었다, 숨지셨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단순하게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실 때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관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숨을 막 거두기 전에 빛이 힘을 잃었다. 그러니까 태양이 힘을 잃었다는 거죠.
빛이 힘을 잃어서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동시에 이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그 사건이 나니까 로마 백부장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감탄하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만은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어져 버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마태복음만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일이 뭘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은 제자들하고 밥 먹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답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여러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은 그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노예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치료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마지막 일 또 있습니까? 대강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휘장을 찢어 놓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걸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은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왜 공간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진 사건을 한결같이 보도하고 있을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얼마나 중대했으면 죽는 순간에 그 사건을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그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어떤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당시의 성전 구조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성전은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뜰은 이방인의 뜰 혹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들어오면 그 안에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름 지어진 뜰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거쳐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마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짐작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를까? 그것은 바로 뜰의 이름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 혹은 여인의 뜰에는 이방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는 들어가지 못하죠.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이라고 하는 데서는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설명을 듣다 보면 당시의 유대교는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구나. 굉장히 계급적이었구나. 계층에 따라서 이루어진 종교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보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여러 대제사장 중에서 선출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구분되어 있는 이 지성소는 당시의 유대교를 지탱해 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휘장이 있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돼 있었기에 유대교는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휘장 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휘장을 젖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인 대제사장에게, 그 제사장 계급에게 철저한 숭종, 맹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체제에 대하여 반기를 들거나 이 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사이에 이 늘어져 있는 휘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는 것이죠. 권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휘장을 보면서 꼼짝 없이 제사장들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바로 이렇게 가리워주고 있는 철저히 차별적인 종교 제도를 이 휘장이 갖고 있는 상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휘장은 유대교 자체였습니다. 휘장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제도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그 유대교의 상징, 그 당시의 종교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제도의 상징인 휘장이 두 쪽으로 찢겨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전의 휘장을 두 쪽으로 찢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휘장이 두 쪽으로 찢겨진 사건은 특별히 유대교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성전 휘장이 찢겨져 나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휘장이 찢겨져 나감을 보면서 유대교의 제도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휘장이 찢겨져 나간 사건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 의미 없음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지탱해 온 것은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면서 제사장들이 도맡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위치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휘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긴 휘장을 쳐놓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휘장 뒤편으로는 갈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휘장을 제치고 들어간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휘장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포였고 범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겨져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비로소 휘장이 가지고 있던 허구를 보았습니다. 휘장이 가리우고자 했던 진리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휘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유대교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촛불 시위가 작년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촛불 시위는 어떤 의미를 줬냐면 이 몇몇 사람들에게 치중되어 있었던 이렇게 권위적인 그러한 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보았던 거죠. 이 권력이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었구나. 이게 무너지는 것을, 그 옛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촛불 시위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그 옛날의 권위, 옛 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죽음으로 인한 이 휘장 찢김은 이 같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겨지기 전의 상황을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려서 캄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휘장으로 대변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당시의 유대교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었고 온 민중들의 삶을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옛 시대의 그림자가 온 사람들의 삶을 사는 세계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겨져 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시대의 열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옛 세계를 뒤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의 휘장에 찢겨짐은 이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가고자 하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9가지 사역도 그 사역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결국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가르침, 구원 사역, 진리 사역 등 모든 사역은 결국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곳으로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고 계시는 새로운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세계는 새 부대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옛 세계를 적당히 고쳐서 여기 부족하니까 여기를 좀 꼬매자. 여기가 좀 잘못됐으니까 요거를 조금 보충을 하자. 여기가 좀 그릇됐으니까 요걸 잠깐 수정을 하자. 그러한 적당히 고치고 약간의 수정을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새 부대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정하고 조금 보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휘장을 찢고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옛 세계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새 부대여야 한다는 겁니다. 낡고 닳아진 헌 부대에 새 헝겊을 대고 꿰매고 고쳐서 만든 부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헌 부대를 고쳐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 세포도주는 결국에는 부대가 찢어져서 버려지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술보다는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이 술이 새 술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지금까지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러다임, 틀이죠. 틀. 우리 말로 하면 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움직이는 생각하고 우리를 삶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틀이 새 틀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사를 연구한 사람인데요. 1962년에 굉장히 중요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건 과학을 연구하는 뿐만 아니라 사회화학, 특별히 이제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하나 발간됐는데 62년도에 하버드에서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토마스 쿤의 이론은 조금 낡아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마스 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류의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이 역사를 과학 철학사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과학이 점점 발전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해서 아주 중요한 구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과학 발전은 옛 과학을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옛 과학 구조를 그 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틀로 바뀔 때 과학이 발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과학을 발전이라는 말보다는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옛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할 때 과학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동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의 중심. 그리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천동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천동설 안에서 모든 과학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화성이 목성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과학 우주 현상을 천동설 안에서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지구가 중심인데 그런데 중심인데 조금 옆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천동설을 약간 보완한 게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거는 이 천동설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지동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 지동설을 토대로 해가지고 화성이, 목성이 색깔이 변하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르게 설명한 거죠.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이른 거죠. 토마스 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은 혁명이었다. 옛 것을 바꾸고 새로운 틀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과학의 패러다임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 후에 또 뉴턴의 물리학에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또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게 아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와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양자역학이다, 중성자론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학의 틀들이 나왔습니다. 이 과학의 틀들은 옛 틀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이런 토마스 쿤의 이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틀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야
새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세계만 통용되는 말일까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조금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동설을 버리고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과는 전혀 다른 지동설을 택해야만 새로운 과학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토마스 쿤의 이론이 우리 종교계에서는,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는 정말 유용한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열고자 하시는 새로운 종교의 세계는 옛 성전의 휘장을 조금 수리하고 꿰매는 정도로 열릴 수 있는 세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옛 성전 체제를 상징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 휘장을 찢어버려야만 열리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과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휘장이 찢겨지고 예수님이 죽어가고 새로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닮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열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휘장을 두 쪽으로 찢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옛 세계의 가치관을 버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아픔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는 결코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작년에는 총회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또 새로운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고. 멋진 구호를 외쳤지만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구호는 다 헛된 것입니다. 제도를 조금 고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옛 세계의 가치관의 이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세계에는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달라질 뿐이죠. 지금 항전지 선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자랑스럽게도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 순천 노회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이 기표소를 해놓은 거를 보고 우리 교회가 먼저 기표소를 했다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기표소 설치해 놓은 것만이 그게 아닙니다. 모든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데 많이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명부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기표소를 만들어 놓은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본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제도를 이렇게 좀 바꿔서 전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당회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제도 조금 고친 것이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새로운 세계를 열게 만들까요? 조금 변화는 가져다 주겠죠. 그러나 결코 그거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은 채 제도만 조금 바꾸는 것 큰 의미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그때까지 1000년 동안 서구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휘장을 두 쪽으로 찢어놓은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은 당시의 모든 체제를 흔들어 놓고 새로운 기반에서 출발하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누구나가 당연시 여기고 있던 믿음의 모습들은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던 운동이 종교개혁의 기본입니다. 기본 체제를 뒤바뀌게 만들었던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토마스 쿤의 말을 빌리자면 종교적 패러다임의 혁명이었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혁명이었고 뒤바뀜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의미에서의 뒤바뀜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군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를 믿고 있는 건가? 구원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신 것일까? 우리의 생각의 틀 전면적으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화요신학마당, 목요신학마당, 일요신학마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 오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요구받고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의 목회 방향의 수정이 아닙니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뒤바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참 하나님이냐 믿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에 늘어져 있는 휘장은 무엇입니까? 그 휘장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휘장을 두 쪽으로 찢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2주 남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찢어내야 할 믿음의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휘장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성경에서 그 대답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휘장을 두 쪽으로 찢어내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자. 그 모습을 본 로마 백부장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늘어져 있는 이 휘장을 두 쪽으로 찢어내면서 새로운 세계를 용감하게 열어나가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쪽으로 찢어야 할 교회의 휘장, 나의 삶의 휘장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휘장을 두 쪽으로 찢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